듣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 아이들이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벌써 아이들이라 그래도 40대 중반이 되었는데 이 친구들이 외국도 나가 있고 그러는데 그 설교를 듣고 요즘 아이들끼리 그 페이스북 하잖아요. 그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자기들끼리 글을 올렸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어떤 친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라고 올려줬어요. 이분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말 그대로 고삐리 군것질 돈 뺏으시더니 늙어서도 저러신다고.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교 홈페이지 오시면 연합선교회 홈페이지하고도 링크가 돼요. 저것만 보시면 조금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거기 보면 제가 글을 하나 올려놓고 그런 게 있어요. 한번 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설교 중에도 조금 볼륨 낮춰줘요. 설교 중에도 얘기하려고 그럽니다만은 그 선교사님이 너무 훌륭했어요. 이제 40대 초반인데 그게 저를 그렇게 감동시키고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40대 저런 훌륭한 선교사들이 있구나 하는 걸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데 뭐 팔아먹을 게 있어야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생일이더라고요. 생일 팔아먹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꾸몄는데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보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특별한 꿈이 없었습니다. 인생에 대한 특별한 계획도 없었고 욕심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무엇을 꼭 해야만 된다는 강박관념이 없었고 그래서 뭐 공부든 뭐든 그렇게 열심히 한 기억이 저는 없습니다. 열심히 했던 거는 열심히 잘 놀았습니다. 덕분에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고 열심히 했던 것은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노래를 조금 잘 불렀었고 성경 암송을 잘한 덕에 교회에서 늘 인정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1년 내내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변변한 상 한 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지만 교회에서는 늘 상을 받았습니다. 1등가는 제일 큰 상을 받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늘 좋았습니다. 교회가 좋으니까 자연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도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제법 은혜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노래를 제법 불러서 특별한 그 교회 절기에 특송을 하는 수가 참 많았는데 교인들 앞에서 노래를 자주 부르다 보니까 어린 나이인데도 좋은 소리가 나는 때가 있다는 것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소리가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때는 소리가 좀 좋을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못할 때가 있는데 제가 좋은 소리 나는 때를 알아냈어요. 그것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을 때 소리가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늘 부탁했어요. 특순하라 그렇게 하면 설교 후에 하게 해달라고. 설교 전에 노래 부르는 것과 설교 후에 노래 부르는 것이 저는 달랐어요. 그때 기껏해야 초등학교 때였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때 소리까지 달라질 만큼 감동받을 줄 알고 은혜 받을 줄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축복이고 은사라고 전 지금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설교가 귀에 잘 들리다 보니 성경도 제법 눈에 잘 들어왔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제일 재밌었던 것은 은혜 받는 것이었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게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꿈이 없었거든요. 전혀 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서부터 은혜가 꿈이 되기 시작했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꾸게 되는 꿈은 욕심을 통하여 꾸는 꿈과 좀 달랐습니다. 그 꿈은 무엇이 되고 무엇을 이루는 그런 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대로 깨닫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그게 그렇게 좋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하는 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식대로 산다는 일이 죄인인 저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재미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달라고 기도해라.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 줄 아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어디나 하나님 나라 된단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꿈이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씩 노력하다 보니까 꿈이 삶이 되었는데 그 삶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걸 조금씩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일 중에 하나가 참감사하게도 예수 믿는 일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읽는 성경이 너무 좋았습니다. 매일매일 한 장씩 읽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새벽마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책을 썼었습니다. 말씀 때문에 만나는 새벽이 날마다 기가 막혔습니다. 어제 말씀도 아니고 내일 말씀도 아니고 우리에게 두리뭉실이 주신 말씀도 아니고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깨달음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그냥 흘려보내기 쉬운 말씀이었는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선악과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 욕심대로 살 거야? 말씀대로 살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걸 결정하라는 것이었어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욕심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면 너 정말 잘 산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내 욕심대로 내 멋대로 살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저는 깨달아지고 이해가 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려면 나를 부인해야 한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 그게 십자가같이 어려워도 그 십자가를 져야만 천국의 열쇠를 받을 수 있을 거야 하는 것이 납득이 되었습니다. 저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것이 제 삶의 목적이 되었고 꿈이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욕심을 버리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름 공을 세운 곳에 오래 머물려 하지 않고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장의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동안교회 담임 목사 자리를 내려놓고 50줄에 들어서서 높은 뜻 숭유교회를 개척한 이유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었고, 개척하여 7년 만에 동안교회만큼이나 커진 높은 뜻 숭유교회 담임 목사 자리도 어느 날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 그 단 한 번의 깨달음에 내려놓고 물러선 이유 중에 하나도 늘 그것이 제 삶의 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욕심으로 꾸는 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는 꿈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뒤끝입니다. 세상 욕심으로 꾸는 꿈은 늘 뒤끝이 안 좋았습니다. 뒷맛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식대로 꾸는 꿈은 처음엔 참 힘들고 부담스러웠지만 언제나 뒤가 좋았습니다. 뒤끝이 좋았고 뒷맛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한 것 중에 하나는 은퇴였습니다. 은퇴를 생각하고 꿈꾸고 준비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 중에 하나는 여러분 제 설교 중에서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마는 느보산에서 죽은 모세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죽도록 충성한 모세를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느보산에 올라가 죽으라 하신 하나님의 처사가 도무지 못마땅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하고 의리 따질 처지는 안 됐지만 참 하나님 의리 되게 없다. 정말 그렇게 솔직히 생각했어요. 어떻게 모세를 느보산에 올라가 죽으라 그러죠. 그게 저는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이해가 됐습니다. 모세를 위해서 그러셨구나. 모세가 가나안 들어갔으면 도망했을 거야. 공을 내세우면서 내가 홍해를 건널 때 어쩌고 저쩌고, 만나가 어쩌고 저쩌고, 여호수아는 시정이었고, 이런 허튼 소리 하다가 공 다 까먹고 도망하고 추하게 되는 게 보통 사람의 길이니까 하나님 그것을 막으시려고 내 공은 내가 알아. 너 수고한 건 내가 알지. 그 버전하려면 느보산에 올라가야 해. 전 그것이 이해가 됐어요. 그게 큰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 꿈도 느보산의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근사한 은퇴, 공을 세웠다고 자랑하지 말고 대가 바라지 말고 조용히 느보산에 가서 죽는 거, 그 은퇴가 제 꿈이 되었어요. 그 꿈을 꾸게 되었을 때 저는 인간적으로만 얘기하자면 한참 목회 상승 기류를 타고 있을 때였습니다. 40대 동안교회 부임하여 제법 큰 교회로 부흥시켜서 유명세를 타고 있었고요. 느닷없이 개척한 높은 뜻 숭유교회도 시작한 지 1년 만에 2,000명이 넘어 모이는 교회가 되었으니 50대 초에 저는 이미 나름 정점에서 마음껏 상승 기류를 타고 더 올라갈 수 있어 보였습니다. 교만한 얘기지요. 정말 교만한 얘기지만 그때 저는 올라가는 게 쉬웠어요. 성공하는 게 쉬웠어요. 기류를 탔기 때문에. 근데 그때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내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잘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 없이 올라가면 내려올 때 내려올 수 없다는 생각을 심각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비행기를 타보면 국내선은 보통 도착 15분 전에, 국제선은 보통 한 30여 분 전에 하강을 방송해요. 지금부터 하강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고도를 낮춰서 오다가 김포나 인천 도착지가 되면 착륙합니다. 그래야만 무사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와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올라갈 수 있다고 무조건 나이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올라만 간다면 착륙해야 할 때 착륙하지 못하고 추락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 저는 하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교회를 키우지 않고 교회가 점점 더 커지게 된다면 1,000명 정도씩 교인을 떼어서 교회를 분립하고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물건이 아니니 내 마음대로 떼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내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명씩 교회가 분립되려면 교인들이 저 목사님이라면 같이 나가도 좋겠다 할 수 있는 목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남보면 건방져 보이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서 1,000명 정도의 교인을 빼앗아갈 수 있는 목사 넷을 주십시오. 꽤 오래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교회를 넷으로 분립하려고 생각하고 결정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분립한 네 교회를 맡아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제 곁에는 있었습니다. 이분들에게 교회를 맡기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주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고, 조금도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교회를 분립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이 일은 성공했고, 그 성공은 저는 제 기도를 들어주신 때문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냥 올라갈 수 있었을 때 내려가는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마냥 올라가다가 뒤끝이 안 좋은 분들의 얘기를 너무 많이 듣기 때문입니다.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제가 너무 좋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하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꿈이 되고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행복감, 이건 여러분 정말 귀하고 좋습니다. 어려서는 번씩 꿈이 없었는데 이제 나이 들어 조금씩 늙어가는 때 저는 꿈을 꿉니다. 어떤 때는 너무 좋아서 잠을 설칩니다. 저는 사춘기 때도 들뜬 적이 없었습니다. 꿈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60 넘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꿈이 너무 좋아서 사춘기처럼 들뜹니다. 내일 모레가 제 환갑입니다. 저는 환갑이라는 의미가 참 좋습니다. 인생의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 아닙니까? 인생을 한번 다 살았습니다. 다 돌아와서 다시 한번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지난 60년이 후회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바라던 것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되는 이 삶에 대한 기대가 그보다 더 좋습니다. 그 꿈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금 꿈꾸는 대로 살면은요, 지난 60년보다 이후에 죽을 때까지 삶이 훨씬 더 재밌을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황홀할 거예요. 제 꿈을 들어보실래요? 근데 좀 황당해요. 두 번째는 좀 그럴듯한데 첫 번째가 조금 황당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옳다고 아주 굳혔어요. 첫째, 논다. 잘 논다. 이게 제가 요즘 찾아낸 굉장히 중요한 코드입니다. 60 넘어서는 잘 놀아야 해. 그래서 글도 하나 쓰려고 그래요. 노세, 늙어서 노세. 그러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잘 노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게 노는 것을 배우는 것이 노인에게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노인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치명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놀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퇴해서 이제 일은 없습니다. 자리도 은퇴해서 없습니다. 이제 놀아야 할 텐데 놀 줄을 모르면 이거 불행한 겁니다. 젊어서는 놀 줄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 정신판으로 하고 놀지 않아도 재밌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은퇴는 그 일과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놀아야 할 때가 됐는데 노는 것을 배우지 못해서 놀 줄을 모르니까 노인은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디에 매달리는 줄 아세요? 떠나야 했던 자리를 자꾸 붙잡습니다. 놔야 하는 일에 자꾸 찝쩍거려서 젊은이들을 방해합니다. 거추장스럽게 합니다. 부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요, 놀아야 돼. 여러분, 제가 잘 놀아야 내 교회 목사님들이 편안하게 목회를 해요. 내가 놀 줄을 모르고 자꾸 시계만 들고 왜 이렇게 세월이 안 가나 시간이 안 가나 그렇게 하면 높은 뜻 하늘교회는 지금 뭐하고 있나, 높은 뜻 저녁에는 뭐하고 있나, 밤낮 그러다가 쓸데없는 소리 듣고 간섭하고 그러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건 놀자, 잘 놀자, 건강하게 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재미있게 잘 노는 것을 배워야만 점점 길어지는 노년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고 우리 노인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젊은이들의 심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올해 92이신데요. 우리 어머니 노인정에 가셔요. 아침 드시면. 우리 어머니 노인정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내가 알아요. 그래도 한 말 안 했어요. 화투 치셔요. 여러분, 노인들이 노인정에서 뭐 하겠어요? 화투 치죠. 화투 치는 건 나빠요? 아니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화투는 노인들 위해서 있는, 재밌으면 됐지. 뭐 할머니들이 뭐 집을 걸고 도박할 것도 아니고. 놀이라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만 우리 아내가 숨을 쉬고 사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 고수부지에 게이트볼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난 그분들 참 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고 다니셔야 돼요. 그것도 되게 재밌대요. 놀이는 게임은 다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재밌대요. 그래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침만 먹으면 그냥 나간대요.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요. 그게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얼마나 잘하시는 일인데요. 그리고 당신도 건강하고 자꾸 행복해져야 웬만한 일이 넘어가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 자꾸 짜증내고 트집 잡고 신경질 부리고 아주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말고 노인대학도 나가고 돈 걸지 말고 10원짜리 100원짜리나 걸고 화투 치고 그러고 시간 보내고 깔깔 깔고 웃고 좋은 곳 있으면 먹을 수 있고 그렇게 사는 일이 노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또 난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리라고 생각해요. 밤낮 늙어가지고 이러고 있어서 내가 왕년엔 어쩌는데 하고 밤낮 그 소리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쟤는 왜 저렇게 사냐, 야 화투라도 좀 쳐라 그러시지 않으시겠어요? 노인정 가서 그 게이트볼이라도 좀 해라. 넌 왜 밤낮 그러고 앉아서 그냥 아들 며느리 속삭이고 그러고 짜증 부리고 있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젊을 때는 놀 때가 아니라 일할 때예요. 전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는 아직도 찬성할 수 없어요. 젊어서는 노는 때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야 할 때예요. 얼만큼 일해야 되나? 늙어서 놀 수 있을 만큼 일해야 돼요. 늙어서 놀려면 여러분 젊어서 일 좀 해야 돼요. 개미처럼 열심히 벌어서 겨울에 먹을 것이 있어야 겨울에 기타 칠 수 있는 거예요. 여름에 기타 치면 겨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젊을 때는 놀 때가 아니라 일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늙어서는요, 일할 때가 아니라 놀 때입니다. 사람은 일할 때 놉니다. 놀아야 할 때는 일한답시고 자꾸 덤벼듭니다. 그래서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저는 놀 겁니다. 제가 열심히 놀고 다니면 저 목사님 밤낮 놀러만 다녀 그러지 말고 참 다행이다, 잘하는 일이다 그러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 문화를 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노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해가 많아요. 노는 것을 죄악시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 깨는 이 일에 제 인생을 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점잖은 얌전한 노인들 선동질 해가지고 놀자. 전 사실 아직 고스톱을 할 줄 모르거든요. 이제 좀 배워볼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 재밌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하려고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제일 주된 일은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일이 주가 아닙니다. 주가 노는 것이고 재밌게 잘 노는 것이고 거기다 하나 끼워 넣는 양념보다는 조금 진한 일입니다. 그것은 젊은 싹수가 있어 보이는 젊은이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밀어주고 하는 일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희망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싹수가 없다 그러는데 나는 젊은 애들이 싹수 있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입니다. 제가 그 영상 만들고 지금 엉터리 같은 저짓을 하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저희 그 선교사님 나왔죠. 김의구 선교사. 40대 초반입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감동했어요. 몇 주 전에 울지마 톤즈 때문에 감동했었어요. 이태섭 신부 못 보셨어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 찾아서라도 한번 보세요. 그건 꼭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이렇게 좋아져요. 그랬는데 이번에 갔더니 우리 개신교 선교사인데 전혀 못지않대. 그런데 아직 그 이태섭 신부만큼 이렇게 영향력을 못 끼치는 거는 그분은 죽었고 이분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죽음만 빼놓고 보면 이 일의 차이는 전혀 없어요. 정말 훌륭한, 전혀 그 훌륭한 일을 한다는 것도 좋았지만 우리 후배들 중에 저렇게 내가 존경하고 싶을 만큼 훌륭한 젊은이들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젊을 때는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가다가 최선을 다했는데 힘에 붙여서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갔어요. 저 병원 인수해가지고 이집 간단해요. 병원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에이즈 걸린 아이들 돌보는데 받아주질 않으니까. 받아주면 바가지를 씌우니까. 그래서 다 무너져가고 문 닫기 직전에 선교병원을 인수했어요.
그리고 세를 주면서 저거 한 50만 불 얻어다가 수리하고 했는데요. 여러분, 저 선교사가 50만 불 끌어대는 것도 죽을 힘을 다한 거예요. 막상 다 해놓고 문 열 때 됐는데 병원을 운영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걸 제가 가서 봤어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요, 아직 힘이 있어요. 전 지금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선교사님 나이 때 까마득하게 보이는 돈 저는 모금할 수 있어요. 모아올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늙어서는 그 일을 해야 돼. 싹수 있는 젊은이들 최선을 다하다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거 밀어줘야 돼. 내가 일하려고 들지 말고 젊은이들이 일하게 하는 일을 도와줘야 해. 여러분, 이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제 나름대로 희년 운동을 늘 하고 싶었어요. 저는 희년 정신이 너무 좋았어요. 50년 동안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도 늘리고 땅도 늘리고 그래요. 그것도 재미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딱 희년이 되면은요, 그걸 다 돌려줘요. 난 버는 것도 재밌지만 돌려주는 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50년 동안은 열심히 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벌어야 돌려줄 수 있잖아요. 못 벌면은 돌려받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돌려받는 게 재밌을까요? 돌려주는 게 재밌을까요? 뭐 사람 취향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돌려주는 게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야, 돌려주려면 벌어야지. 전 그래서 젊어서는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직장 생활도 하고 올라도 가고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딱 올라가서는 신나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오는 거 재밌어요. 근데 내려가려면 올라가야 해요. 올라가야 할 때 내려오면 내려와야 할 때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왜 열심히 살아야 하나? 왜 돈 벌어야 되나? 왜 출세해야 되나? 깨끗이 포기하고 내려오기 위해서, 그 힘을 가지고 젊은이들 돕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게 제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꿈이에요. 미국 보스턴에 톰 파이트라고 하는 건설업으로 거부가 된 부자가 있어요. 이분이 저 같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돈 꽤 벌었어요. 돈 벌려면 계속 벌 수 있겠지만 어느 때 이분이 생각을 딱 바꿨어요. 돈 버는 건 이제 그만하자. 벌리는 건 그냥 벌리겠지만 자기가 더 벌려고는 노력하지 않고 무슨 계획을 세웠는가 하면 내가 지금 이만큼 돈을 가지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다 쓰고 죽을 거야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 버는 것도 어렵지만 돈이 조금 많아지면 그거 쓰는 것도 어렵습니다. 갖다 버리기 전에는 그 쓰는 것도, 돈 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게 일입니다. 돈을 버리지 않으면 일을 해야만 버릴 수 있어요. 돈 버는 것도 일이지만 쓰는 것도 일입니다. 그것도 많아지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 쓰고 죽어야지 하고 80 전에 돈 다 탕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 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지금 거의 다 탕진했대요. 거의 다 탕진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근사해요? 근데 이분이 지금 누구의 일을 돕는가 하면 하버드 의대에 폴 파머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천재적인 교수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분이 하버드 의대를 다닐 때부터 IT를 도와요. IT. 아주 어려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뭐 클리닉을 만들고 가서 진료하고 아이들 돕고 그러는데 이 폴 파머라고 하는 사람이요,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에요. 로빈 훗 같아요. 저하고는 조금 스타일이 다른데 내가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만 옳은 것이 아니구나 하는 중요한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는요, 정직을 늘 얘기해요. 그래서 선교팀이 갈 때도요, 뇌물 안 주고 통관시켜요. 그것 때문에 되게 해먹어요. 자기들 도로 들어가는 약품들, 의료 장비들 절대로 통관 안 시켜줘요. 달라고. 실제로 돈 얼마 내라고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 끝까지 버텨서 안 내고요, 어떤 땐 통관 못하고 그냥 오는 때도 있고 그래요. 지금은 없어요. 동학교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전 그게 자랑이었어요. 근데 폴 파머는요, 그런 일이 있으면 뇌물 주고 통관해요. 그게 옳다는 거예요. 뇌물 주는 게 옳은 게 아니라 그거 갖고 실갱이 하는 동안 애들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죽게 살겠는데 옳고 그런 거 따지고 있을 틈이 없다는 거예요. 가서 살려줘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 높은데 연합선교 이창호 목사님이 기독교 윤리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예일대학 박사입니다. 공부 되게. 제가 그 얘기했더니 목사는 그게 기독교 윤리학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줘야 되나 지금 생각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이분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긴박하게 무슨 의료품을 들고 가서 지원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약이 없으면, 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훔친대요. 약을 훔친대요. 어디서? 자기가 하버드 의대 교수고 의사니까 거기 뭐 그 열쇠 뭐 그런 거 있는가 봐요. 훔쳐서 간대요. 그래, 난 아직도 훔칠 자신은 없는데 마음에는 들더라고요. 야, 이 사람 로빈훗이다. 근데 재밌는 게 톰 파이트가요, 그런 짓을 하면은 다 쫓아다니면서 물어주고 돌아다닌대. 폴 파머가 이랬는데 약값이 얼마냐고 물어가지고 다 그거 정리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서 마음껏 훔쳐도 감옥 안 가게 할 톰 파이트가 폴 파머에겐 재밌고, 톰 파이트에게는 자기 돈 그런 식으로 써줄 수 있는 기가 막힌 폴 파머가 좋고, 궁합이 잘 맞았어요. 어느 날 톰 파이트가 이 폴 파머에게 얘기했어요. 난 당신처럼 그렇게 남 돕고 하는 게 참 좋아 보인다. 나도 이 사업 다 정리하고 선교사가 되고 싶다. 그랬더니 폴 파머가 기가 막힌 얘기했어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죄입니다. 당신이 선교사 되는 건 죄입니다. 당신은 돈 벌어서 내 뒷바라지 해줘야지.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톰 파이트 같은 게 제 인생의 꿈이에요. 환갑 60까지 열심히 살았으니 그거 가지고 나를 올리려고 그러지 말고 그런 힘들을 다 규합해서, 저는 김의국 선교사보다 힘이 있어요. 아시죠? 아직 환갑 생애하지도 않았는데 저 캠페인 벌리면서 지금 거의 1억 가까이 모았어요. 차 수요일날 사서 돈 보냈어요. 시작하자마자 돈 들어오기 시작해서 3만 불 그냥 보냈어요. 빨리 보내라 그랬어요. 기다리지 말고 빨리. 애들이 지금 눈 빠지게 기다린다. 애들이 빠진다. 저기 시간 때문에 많이 줄였는데요. 뭐 해줄까 그랬더니 차 사주세요. 여자 선교사가, 김희국 선교사가 당황했어요. 너무 강큰 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금방 얘기해. 그래서 차값이 얼마냐 물었더니, 대개 그 선교지나 이런 데는 차값이 우리나라보다 비싸요. 그래서 차 사달라면 저 간이 철렁철렁해요. 근데 다행히 인도는 그렇게 차가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터무니없이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렌트해서 쓴 차가 있는데 18인승인데요. 인도 차인데 성능은 모르겠어요. 내가 운전을 안 해봐서. 근데 껍데기 내부 인테리어는 완전히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타고 다니는 밴이에요. 근사해요. 그게 얼마냐 그랬더니 3만 불이래요. 그러더니 금방 옵션을 조금 낮추면 2만 불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다니 또 내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중고를 사면 10,000불로도 삽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저라면 2만 불 정도짜리 차를 살 거예요. 저라면. 내가 산다면 3만 불짜리 살 이유가 없어요. 헌차는 살만 뭐 모르겠어요. 2만 불이면 옵션 낮춰서 살 수 있다면 나는 2만 불짜리 살 거예요. 근데 에이즈 걸린 우리 아이들은 3만 불짜리 사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새 차 사주마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나오면서 새 차 사줄게. 그리고 차 나오는 대로 애들 데리고 4시간 후에 있는 거리에 있는 바다 데려가거라. 애들이 바다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한다고.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거 글 올려놨더니 금방 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차 사 보냈어요. 아마 지금쯤 샀을런지 몰라요. 시간이 좀 걸리는지 모르지만 돈은 갔어요. 하여간. 김의국 선교사 저 일을 못해요. 나는 해요. 그러니까 돈 모아서 내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돈을 모아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런 사람 도와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 여행에
여러분, 변호사, 회계사만 직원이 2,500명 정도 되는 우리나라 두 번째로 큰 회계법인의 회장이 동행했어요. 이분이 제가 이 설교 가지고 도전했어요. 60 다 되신 분이신데 이제 그만하시죠, 회장. 그래서 그만두라고. 이제 더 크면 뭐겠냐고, 놉시다나 하고. 오늘 설교를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했어요. 늙어서 놀아야 돼요. 이 말에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놀아야 된다는 말에. 장로님, 나하고 골프 치러 다니십시다. 늙어서 놀아야 돼요. 그랬더니 이게 꼽혔어요. 그리고 장로님, 그 유산 자네들에 주면서 하나님께도 좀 드릴 거지요? 그래야죠. 죽어서 드리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씁시다. 이게 또 기가 막히게 와닿았어요. 맞아. 죽어서 그냥 할 거 없이 미리 떼가지고 쓰다 죽으면 재밌겠다고. 이분이 저보다도 성격이 더 급하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인도를 같이 오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시간을 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 내가 가자소리도 안 했는데 동행해서 같이 가셨어요. 인도 가서 여행하니까 같이 있는데 그 사모님한테 인도 오기 전에 그랬대요. 여보, 나 죽기 전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좀 뽑아줘.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이나 그 자기급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다 그거 맞아. 나도 거기 좀 붙여줘. 그래서요, 지난 수요일인가? 하여간 지난주에 4가정이 모였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모임을 만들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신나게 놀고, 그래서 어디 여행사를 하나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여행을 다니자. 근데 여행을 갈 때 저런 데만 끌고 가는 거지 뭐. 저런 데를 찾아가지고 끌고 가는 거지. 보여주는 거지. 감동하는 거지. 가서 좀 놀기도 하는 거지 뭐. 그러다 보면 보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차 사줄 사람 많아야 대한민국에. 그러면 행복하죠. 그러면 선교사 일 잘 돼서 좋아, 우리 잘 놀아서 좋아. 그 힘을 자기를만 위해서 쓰지 않고, 여러분 이 정도 사람이 되면 돈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은퇴했으니까 시간도 있죠. 능력도 있죠. 경험도 있죠. 좋은 사람들 많이 알죠. 내가 지금 요즘 이 꿈꾸느라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아니요. 돈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돈 있는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일이 돈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해 전에 포항에서 성시화 대회를 했어요. 제가 가서 강사했어요.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성시가 되려면 성민이 있어야 된다. 백성이 성민이 돼야 성시가 되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직자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아시죠? 저는 성직자를 목사만 성직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직업이 성직이다. 여러분의 직업을 성직화하면 포항이 성시화가 된다. 이 설교가 납득이 됐었겠죠? 그래서 많은 모임이 생겼는데 기가 막힌 모임이 생겼대요. 배관공들이 모이기 시작했대요. 배관공 아시죠? 배관공들, 크리스천 배관공들이 모였어요. 배관공은 뭐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거부들이에요. 그냥 밥 먹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밥 먹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뭐 제가 얘기하는 그런 분들처럼 큰 돈 내놓고 계산할 돈 없는 분일 수 있어요. 그분들이 뭘 했는가 하면,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 기술을 내놓자 해가지고 엿새 동안 벌어서 먹고 살던 거를 닷새 동안 벌어 먹고 사는 거로 하고, 하루는 봉사하는 일. 여러분, 배관공하면 쓸 데 많아요. 그렇죠? 그 돈 없어서 그거 못하고 사는 쪽방 노인들, 무위탁 노인들 돌보고 다니니까 재밌잖아요. 이게 점점 커지기 시작했대요. 그러고는 또 해외 단기 선교도 가신다네요.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면 목사가 쓸모 있어요? 배관공이 쓸모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노후를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요, 신나게 재밌게 살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직 젊으셨으면요, 열심히 일해요. 늙음하게 놀 수 있도록, 그리고 늙음하게 도울 수 있도록, 그리고 딱 때가 되면 딱 걷어붙이고 모아요. 클럽을 모아요. 어렸을 때 동네 나가면 게임 만들어 놓고, 야, 이거 할 사람 여기 붙어라. 그럼 여기 이렇게 붙으면 놀이가 시작되는 거 생각나시죠?
제가 지금 그 놀이를 개발해서 여기부터라 하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벌써 붙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배관공이면 배관공, 무슨 직업이면 직업대로 해놓고 여기부터라 하고 다녀요. 클럽 만들어요. 그리고 신나게 살아요. 이게 지금 제 꿈이에요. 말씀하실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좋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늙은이들도 꿈을 꾸리라는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평생 예수를 믿다 보니 정작 어려서는 큰 꿈이 없던 제가 이제 늙어서 꿈을 꿉니다. 저는 늙어서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성령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 대충 믿으면 그 꿈이 없습니다. 열심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의 임재를 꿈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가 꿈이 되고 그 꿈이 삶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욕심이 꿈이 되지 말고 말씀이 꿈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꿈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하시고 늙은이들까지도 꿈꾸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범사에 헤아려 때를 분별하고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바로 알며 살아갈 것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